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확신의 삶의 과정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양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책 서바이벌 키트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바이벌 키트가 뭡니까?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응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 우리 신앙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푹 주저앉았다가 또 좋기도 했다가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증한 우리 정원직이님들 혹은 또 정원직이 배우자분들에게 각 정원별로 요청하시는 대로 아마 양육 과정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깊이가 있고도 실질적인 나눔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모임을 이 내용으로 하진 않고요. 1대1로 혹은 부부 대 부부로 진행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도 제가 정원지기 분들하고 함께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든지 부부별로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관계를 어떻게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도전을 해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용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 돈독해지는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발돋움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심리학 용어에 고원장애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Plate barrier, plate effect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원은 높은 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학습이나 기술 또한 특정 분야에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고원장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수록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원장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정보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디자인하신 풍요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말씀만 들었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훈련을 기간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아봄과 또 그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회복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알아도 현실에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그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형벌을 받고 끝나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또다시 금은 보화를 준비케 하시고 예물을 모아서 돌려보내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도 예배해 주시고 리더들도 준비해 주셔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에스라 일행이 4개월이라는 여정 동안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켜주신 은혜로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 감격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이 에스라가 들었던 소식은 백성들, 심지어는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 하나님께서 망하시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민족이 피가 섞였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아주 놀라운 태평성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시간 뒤에 오래 가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발점은, 그 시작점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 대신하는 신들로 여겨지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더 예민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찬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어울리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둘이 하나가 돼서 결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만 우리와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들 가운데 서로 다른 점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돕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외시키고 믿는 사람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이 나눠지고 또 결혼하기 전에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져서 결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뭐 좀 잠시 유보하면 어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죠? 평화를 가장한 타협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썼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사탄의 조카하고 대화를 하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편지를 쓰냐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내용들이 31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그 자기의 조카였던 워무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신앙과 거리가 먼 이상형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상대가 오히려 더 착하고 순수하고 무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지만 성품이 좋고 착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착해서 모두 죄와 죽음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통혼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에스라는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녁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70년이란 긴 시간이 무쇠가리만큼 너무나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그는 만신창이 된 그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에스라가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에스라가 우리의 죄라고 얘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기도한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혈연과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분명히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년의 자숙의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리만큼 죄짓기에 발발했던 백성들의 죄, 저들이나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이전에 지었고 또다시 꿈틀거리고 시작된 이 무서운 죄악, 이것에 대해서 자신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핑계하거나 일러주는 대신에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그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런 상흔이 없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어렵다는 일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괴로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는 것을 이미 앞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무마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에스라와 백성들은 살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결단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돌아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죄는 몇몇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다 함께 지고 가야 될 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또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 다행이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지체인데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만 좀 아파도 뭔가를 행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펜으로 뭔가를 쓰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곳이 욱신거리면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부분인데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죄는 우리의 죄이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곤란하다고 방치하거나 내일이 아니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대신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들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또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를 여러분이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무엇이 어려움인지 보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몸된 지체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회복을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구하기로 원합니다.